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리고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환상의 내용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물이 계속 성전을 차고 넘치다가 결국에는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기 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강을 이루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살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라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물이 하는 일이, 이 강이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물은 이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소생케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물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물은 풍요롭게 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이루고 번성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윤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강이 있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도시인 서울만 해도 한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단 서울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모든 문명이 발달한 곳은 반드시 강을 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이 있다라는 것은 물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물이 풍족하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번성하고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학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언제나 사시사철 공급되기 때문에 마를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차고 넘치는 강물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 이상으로 생명을 영위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번성의 은혜를 다른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물을 허용하신 것이라면 성전에 있는 물은 어디를 흘러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물이 강물이 되어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흘러나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강물처럼 흘러내려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풍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열방에 전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이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은 결국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 같은 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물이 되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물이 그냥 단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물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에 생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회복을 주시며 이와 같은 사명을 아울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심을 통해서 살리고 번성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